제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호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밀을 오픈을 하시는데요.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게 왜 비밀이냐면요. 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곡이라는 왕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왕은 신비에 휩싸여 있죠. 그렇죠? 인간이 알 수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오픈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신비에 쌓여 있는 정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 대한 이야기를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보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픈하셨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곡이 뭔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힌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깊이 읽으면 곡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곡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자,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빼앗고 약탈하며 평화를 깨뜨리는 자.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는 자. 자, 선지자를 통해서 사단의 존재가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곡이 누군지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해석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여기 나오네요. 곡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못해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를 전하는 척하면서 예수를 빼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평안이 임하는데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행복해진대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대요. 그 거짓 선지자가 누군데요? 속은 사람들, 곡의 도구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였어요. 예수 안 믿을 때. 마른 뼈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셨죠. 성령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변화된 사람, 회복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회복은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은 뭔데요? 군대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른 뼈예요. 그냥 아직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기에 대한 비밀을,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후에 오픈하신 건,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에 이제 고기의 존재를, 비밀처럼 가리워져 있던 고기의 존재를, 비밀처럼 가리워 있던 고기의 심판을, 비밀처럼 가리워져 있었던 고기의 멸망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며, 이제 나만 곡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곡을 심판하며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라라고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적이 드러납니다. 적이 드러나. 자, 마른 뼈였을 때는요, 내가 왜 마른 뼈 됐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 된 이유가 뭐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마른 뼈 샘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 된 건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 생각에 아멘하니까 악한 영의 공격을 악한 영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 속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 됐어요. 인생의 가루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 성령 없이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생기가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회복은요, 새로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냥 성도가 된 게 아니라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싸움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적을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가 누구예요? 고기예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되. 자, 하나님께서 갈고리 깬다 그러셨는데요, 마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숨어있는 곡을, 갈고리를 딱 끌어가지고 그 물 밖으로 확 끌어낸대요. 그러니까 곡만 끌어내는 게 아니라 곡의 졸개들, 말, 기마병, 온 군대가 한꺼번에 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있고요, 귀신이 있어요. 사단은 대장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마귀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귀신들도 같이 드러나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말과 족속과 그 모든 배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뭐하리라? 끌어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 돕는 영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을 끌어내시고 드러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신 걸 못 봤으면 우린 누구랑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누구랑 싸웠어요? 에서랑 싸웠죠. 도망가가지고 누구랑 싸웠어요? 라반하고 싸웠죠. 야곱이란 이름이 뭔데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발꿈치 왜 잡았어요? 형 이기려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하고 싸우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변화돼서 약복강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내가 야곱 마른 뼈 같은 삶을 살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걸 보지 못했을 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계속. 계속 에서랑 싸우고 그리고 라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해요. 악한 영이.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의 특징이 뼈들끼리 부딪혀가지고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뼈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어차피 뼈들이니까.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경고케 하고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근데 우리는 누굴 대적해요? 자꾸 사람을 대적해요. 아이고 그건 아니야. 아이고 또 거짓말하고 자빠져. 거짓말하고 있네. 막 그러면서 사람하고 싸우고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언을 주셨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뭐 하라고요? 왼뺨을 내밀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오른뺨을 왜 때렸냐면 그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너랑 싸우게 만들려고 역사한 거야.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면 사단이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할 일 하지 마. 영적으로 분별하고 누구랑 싸우라고요? 악한 영하고 싸우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야곱처럼 살았잖아요. 집에서는 에서하고 싸우고 나가서는 라반하고 싸우고 나한테 사기쳐? 나도 사기쳐. 나한테 손해 입혀? 나도 손해 입혀. 나한테 거짓말해? 나도 거짓말해. 그러면서 남는 건 뭐예요? 세상에 믿을 인간은 하나도 없다예요. 사람하고 싸우고 내리는 결론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셨기에 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깨어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사람과 씨름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무릎 꿇고 에서가 와서 야곱을 안아줍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요 영적 전쟁을 벌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곡을 드러내시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니까 그때까지 숨겨져 있던 사단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니까 그때 숨겨져 있던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때까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때까지 곡은 바다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숨겨져 있던 사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는 이 곡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됨으로 드러나는 기적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셔야 돼요. 아, 이것도 마귀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걸 보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그냥 기도입니까? 막 열정적으로 기도가 나오죠. 악한 영이 붙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적이 보여요. 영적으로 악한 영이 보여요. 두 번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둬도 죽어 있는데 뭘 공격해요? 근데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곡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막 공격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 평안히 거주하는, 자, 빗장이 없고 문이 없어도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평강의 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뭐냐면 문이나 빗장이 없고 성벽이 없어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죠. 이게 26장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27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한 꼴을 악한 영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자,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서 나의 평안을 깨고 나도 악한 영과 똑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곡이 드러나면 이제 그 공격이 보여요.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악한 영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이 어떻게 공격했어요? 먼저 유혹했죠. 하나님이 생명나무 주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며 먹고 싶게 만들었어요. 자꾸 선악과 얘기를 하잖아요. 유혹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유혹으로 공격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거짓말이야.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하와가 그거 따먹고 아담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숨어요. 왜 숨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지? 이제 넌 죽었어. 이제 끝장이야. 막 참소하죠.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격이 내 삶 속에 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는 그 공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나 유혹하네 지금.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세요. 공짜는 없어요. 근데 악한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짜로 유혹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근데 공짜 준다 그러면 사람들 다 몰려가요. 저도 홈쇼핑에서 일해봤지만 사람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공짜 선물 준다 그러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근데 여러분, 구름대처럼 사람 몰려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10불짜리 받으러 와가지고 200불 쓰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00불 쓴 건 생각 못하고 이거 10불짜리 공짜로 얻었대. 물론
뭐 홈쇼핑이 사탄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저도 이랬었고,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예, 그게 진리예요. 예, 그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 안 속는 거예요. 근데 속으면 그 다음에 참소해가지고 내 영혼을 짓밟아버려서 나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참소하지 않으세요. 영어로 condemn.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convict. 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건 죄를 깨달으라고 convict 하신 거예요. condemn이 아니라. 예, 근데 악한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condemn이에요. 나를 죄악 때문에 짓밟아서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유혹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예수님 팔게 만든 다음에 컨뎀해가지고 밟아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목 메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에 분별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악한 영의 가장 큰 참소가 들어오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어디냐면 특히 어머니들 자녀 보면서 악한 영이 얼마나 큰 참소를 주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네. 그래서 악한 영이 막 내 영혼을 짓밟고 막 그럴 때, 악한 영이 오늘도 날 공격하네. 네.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속으면요 정말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돼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는데 전화 왔어요. 오늘 저녁 클레임 점퍼 가서 먹으니까 6시까지 오래요. 예, 그래서 알았다고 끊었어요. 보니까 30분 남았어요. 빨리 일어나가지고 막 갔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전화했더니 나 여기 왔는데 왜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 우리 여기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나 다우저너 클레임 점퍼야. 그랬더니 내가 벨리 클레임 점퍼라고 몇 번 얘기했냐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차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차 안에서 막 이 바보 등신 바빠 죽겠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2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잘못 가서 2시간만 허비해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죠. 고통스러워요. 경험해 보셨죠? 근데 여러분, 인생 전체를 내가 이거에 걸었는데 그게 속은 거야. 그러면요 그 인생은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른 길 가고 계세요? 예수님 쫓아가면 바른 길이에요. 아멘. 예? 예. 근데요 정말 평생을 잘못된 길로 갔다가 끝에 후회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이게 1987년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성철 스님의 글이에요.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뿐 본 모습도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혼자 한 말도 아니고요. 일기를 쓴 것도 아니고 이게 조선일보에 났다니까요. 1987년에.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읽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도를 깨달은 분이 심오한 말을 한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요.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경향일보 다 이 기사를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은 노래를 신문에서 실었어요. 그거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버지 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자, 여러분, 성철 스님이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분이 말년에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게 불자로 마무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불교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원래 불교의 시작은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죽음 후에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한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나 몰라 그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100년 후에 나가르 수나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바꿔서 대승불교를 창시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극락 왕생 개념이 생기고 석가모니가 말하지 않았던 말이 많이 포함됐어요. 그걸 성철 스님이 알고 갈등하고 자기 제자와 신문 대담한 내용이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내 삶을 바쳤는데 알고 봤더니 속은 거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말 믿지 마. 나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뭐 묻지 마. 내 입 열면 거짓말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겸손하시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저렇게 겸손하구나. 뭔가 심오하다. 이게 평생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붙든 자,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진리를 붙든 자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속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마른 뼈들을 보면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전 세계 서적을 다 뒤져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잡신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서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적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절대 속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오늘도 나를 공격해요.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과 싸워야 돼요. 물론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일어나 그 유혹과 담대히 싸우는 거예요.
청년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제가 좀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어요? 저희 그 청년 사역하는데 그 청년 사역하는 리더 중에 한 명이 새벽 2시에 전화했대.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나갔대.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애가 거의 초죽음이 돼 있대. 술에 취해 있고 막 울면서요, 술집에서 만난 여자하고 하룻밤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이 막 밀려오니까 얘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의 말씀을 주셔서, 네가 나한테 전화했다는 건 넌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잖아. 다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한테 전화한 거잖아. 그러면 네가 회개한 거야. 죄와 싸움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네 편이에요. 그래서 나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너 지금부터 그 술집 가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 그랬더니 얘가 그럴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는 정욕과의 싸움이고, 곡이 드러나면 나를 유혹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유혹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유혹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유혹이에요. 기도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 게 유혹이에요. 이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곡의 정체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은 나를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유혹하고 거짓말로 나를 공격합니다. 마지막,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내가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악한 영과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일이 언제 벌어져요? 하나님의 군대가 곡과 싸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곡이 공격할 때 인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군대가 거룩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세요. 한 목사님이 어제 청년의 강사로 가셨는데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글로 쓰셨어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감귤 한 박스를 큰 걸 갖다 준 거예요. 청년들이 한 30명 모여 있으니까 감귤 한 박스 금방 없어지죠. 근데 강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자기도 하나 먹으려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고 애들이 다 갖고 가고 이제 좀 안 좋은 것만 남았겠구나. 그리고 딱 갔는데 제일 큰 게 남아 있더래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유, 좋은 것만 따서 갖다 줬구나. 근데 그 담당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니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제일 못생긴 것부터 갖고 가더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거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감동되시죠?
왜요? 죄와 싸우니까. 이기심과 싸우니까.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목사님, 나 오늘 내 아들 자랑 좀 할게요. 뭔데요? 그랬더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들 픽업하러 갔더니 아버지가 뛰어나왔대요. 아유, 어떻게 그냥 아들을 그렇게 키웠냐고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내 아들 운동화 끈이 딱 풀렸는데 그걸 당신 아들이 보더니 가가지고 바로 무릎 꿇고 그걸 매주더라는 거예요. Great. 예. I heard you're a pastor.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들었다고. 예. 여러분,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빅딜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본능적으로 싸워요. 아니,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냥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대로,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는 대로. 예.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는 못하지만 최소한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악한 영이 그냥 내 욕심을 그냥 오늘도 휘저어놓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이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곡과 싸워, 죄와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자, 이런 책이 있어요. 노무라 리포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노무라 목사님이 한국에서 1968년부터 지내시면서 서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그 사진첩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게 어디예요? 청계천이에요. 한국 청계천. 근데 이게 1968년에 청계천이 이랬어요. 자, 학교 가죠. 여학생들이 그 뒤에 보세요. 저게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저게 사람 사는 집이에요. 이게 1968년이에요. 50년 전이라고. 노무라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만 해도요, 도쿄는 정말 엄청나게 깨끗한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 데서 사시다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피폐하게 됐는지 아느냐? 너의 조상이 식민지로 이 땅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때 컨빅션이 확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사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래서 이 노무라 목사님이 일본에 돌아가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청계천으로 돌아와서 타가소를 시작했어요. 부모들이 일하러 가면요, 애들이 이 더러운 청계천에서 이 물 퍼먹고 병 걸리고 온 몸에 피부병이 가득하고, 노무라 목사님이요, 한 아이, 아픈 아이한테 가가지고 기도해 주러 갔더니 담요를 이렇게 젖히는데 구더기가 그 밑에서 막 나오는데요, 살에 구더기가 파고 들어가더랍니다. 그게 1960년대 청계천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한국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우리 도웁시다 해가지고 노무라 목사님이 계속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청계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노무라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청계천 예수예요. 2012년 노무라 목사님이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사죄의 고백을 드려요. 그때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다 이 장면을 찍어서 방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무라 모노유키 목사님인데요, 제가 뉴스 다 뒤져봤어요. 목사자 집어넣은 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그 분 계시죠? 그 분은 다 목사. 예.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예.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셨어요. 엘리야한테. 여러분, 욕먹는 크리스찬들도 많지만요, 정말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싸우는 거예요. 난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싸우는 거예요. 예. 내가 교만한 걸 깨닫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기심 때문에 나도 용납할 수 없고 나도 싫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이기심이 나를 이렇게 형편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세리의 그 고백, 세리의 그 아픈 고백, 그 고백을 성경에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고백도 그렇게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